매주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다 귀하고 좋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언덕 위에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태 땅, 유대인의 땅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던 그 언덕, 그 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파란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야트막한 언덕인데요. 돌들이 드문드문 바위들이 놓여 있고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은 팔복교회라고 해서 그 캐톨릭 성당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곳에 예수님이 앉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병든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당시에 정치적 억압과 또 종교가들의 탄압 속에 살아가던 그런 풀뿌리 같은 그런 아주 일반 서민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가치관과 당시의 문화관으로서는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 그런 자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득이양양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에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자들은 천대받고 조롱받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송돌이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 얼마나 멀리 우리가 떨어져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쓰잘데기 없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온통 그것으로 잡다한 것으로 채우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그저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멀리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한번 우리가 나가 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죠. 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 그리고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들, 그리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사회 구조학과 부조리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 속에서 인권의 착취를 당하면서 억압받는 그 우리 동족들, 지하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그 사람들,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지만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 내 자신이 볼 때 아직도 우리 주님의 복받는 자리, 주님이 주시는 복받는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가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가치관과 그 세계관에 근접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힘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강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냥 온순한 그런 성격을 타고난 사람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적으로 온유함을 타고나지 않고 강함을 타고난 사람은 그러면 어떡하지요? 혹은 너무 약하여서 늘 비굴하고 혹은 우유부단하여서 어쩔 줄 모르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시련과 훈련을 강하게 인내하며 견뎌내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아주 강해진 사람, 강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온유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강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만해집니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게 밟는 그런 사람이 세상적인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과 거리가 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강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강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강하지만 그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사람. 무엇이 깃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 되어도 그의 삶은 온유함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하지만
온유한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인내하고 그 시련과 연단을 다 견뎌서 속으로는 무한한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컨트롤되어서 겉으로 드러낼 때는 부드러운 것으로, 온유한 것으로 나타나야죠. 성경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축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속에서 샘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을 하나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하나 가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부유함의 상징이 우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해버리고 자기는 그냥 딴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한 번 더 팝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또 원수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그 우물을 빼앗고 혹은 돌로 막아버리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거 싸워서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옮겨가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우리 이스탄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터키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모슬렘 사람들에게서 이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강함, 온유함이 있는 강함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가질 때 주님이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이 아니라 자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여기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악착같이 그냥 약한 자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하여서 그래서 차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내유외강이죠. 외유내강이 아니고 내유외강의 그 실력을 가지고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휩니다. 잘 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물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을 때는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죽어버리면 굳습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부러집니다. 속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휘지.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속에 강함이 있을 때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사람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엔 사람이 부드럽죠. 진정 겸손한 사람은 속에 실력이 있고 속에 능력이 있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강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보면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파리에서 그 동물들의 세계 이런 다큐들을 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자들, 하이에나들, 맹수들 말이죠. 얼마나 초식 동물들을 많이 잡아먹습니까? 그냥 배가 고프기만 하면 그냥 잡아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사자도 말이죠. 그 자기가 먹을 때거리만큼만 딱 잡지 사자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 죽여서 한 달치를 쌓아놓고 1년치를 쌓아놓고 그러고 지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자가 그냥 초식 동물들을 그냥 쉽게 잡아먹으니까 온 아프리카 땅, 밀림의 땅이 사자로 드글드글하고 꽉 차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사자는 점점 멸종동물처럼 되어갑니다. 점점 없어져요. 사자는 아프리카 그 국립공원에서 아주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줘요. 근데 말이죠, 맨날 잡아먹히고 맨날 힘이 없어갖고 그냥 두려워갖고 그냥 길을 쫑긋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겨다니는 그런 그 양이나 토끼나 쥐나 이런 것들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그냥 땅에 가득해. 결국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약한 초식 동물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야,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속으로는 강하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양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처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편만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원수마귀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땅에 가득하거나 땅을 차지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잔인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잘되고 막 그러도록 사탄이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실력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점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그 문물을 다 갖춘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보면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면 역사, 과학이면 과학, 당시에 창조의 원리까지 깨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하여서 비굴한 그런 연약한 존재를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지도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눈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세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그 실력과 능력을 나타낼 때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지금 진정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주님의 말씀에 근접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이, 터키의 선교사님이 그 20주년, 터키에 온 지 2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특별히 그의 제자가 한국 선교사들 중에 좀 그분과 많이 교제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몰래 초청을 했어요. 몰래 초청을 해서 20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스프라이스로 그 부부는 전혀 모르게 몰래 이 모집해갖고 모아갖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수고와 노고, 20년 동안 이 터키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신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를, 터키 교회를 세워준 그 지도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터키 형제가 터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거의 19살쯤에 그를 만나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에게 목회자로 안수하고 목회를 위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자기 스승인 이 한국 선교사 20년 동안 수고하고 노고를 위로해드리고 격려하는 자리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초청을 한 자리예요. 자, 얼마나 뜻깊은 자리고 정말 그 보람된 자리였던지요. 2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에게 온통 사랑을 쏟고 그가 한 목사로 서기까지 쭉
뒷받침을 해준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분도 위대하지만 그 옆에서 그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으면서 자라가서 목사가 되고 결국은 자기를 목사로 세워준 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프라이즈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사람, 특히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설교는 터키 형제 목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나와서 20년을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터키에서 실수한 것, 터키에서 잘못한 것,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이 이 땅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돌을 들리고 자기를 쫓아내버릴 거기 때문에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자기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은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근데 자기가 세 가지 잘한 것이 있다. 일생에 자기가 세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잘한 것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한 것이 첫째로는 대학생 때 대학교 들어가서 전공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내가 이 전공을 해서 뭘 하겠나 하는 인생의 회의가 와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선배가 와서 사형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전도를 해주고 그 다음 주부터 야 자네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나? 그래갖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첫 번째로 그가 자기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꽂았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고 그 아내와 결혼한 것이 두 번째로 자기가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들 자기 아내에게 가서 빈말로라도 여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이거 빈말로 좀 자주 좀 해주세요. 진짜면 더 좋고 진짜 하시라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내 인생에 잘한 일 중에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터키 선교사로 온 것이 자신이 세 번째로 잘한 것이다. 터키에서 20년 청춘을 이 땅에 묻었지만 자기가 20대 중반에 와갖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이 터키 땅에서 자신이 20년을 묵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한없는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집중했다. 한 사람만 집중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교제하면서 그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세우고 그의 고향이 저 시골인데 말이죠. 시골의 대가족 그 큰형님이 아버지 같은 그런 막내. 그런데 그 집에도 가서 그 가족들하고도 지내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지내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한 사람이 결국 교회 목사로 세워지고 특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번듯하게 서서 이제 이 사역자가 20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으로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감사의 예배를 만들어준다는 것. 저는 그 선교사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갑니다. 자신의 아까운 청춘과 젊음을 바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간 사람 어느 순간에도 기쁘고 즐겁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 자기 욕심의 부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그 사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여하는 그런 부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000명의 수입을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거느리고 5,000명의 직원을 먹이는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5,000명의 인건비를 자기 혼자 차지하고 자기 혼자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겠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이런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일을 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온유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8복 가운데서 세 번째 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